사도행전 23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하고 한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흥 종교라고 느껴지는 예수란 젊은이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자신들 나름대로 독특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나아가 그 젊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 그룹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우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때로 동일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장이 너무도 불편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독특한 성경 해석과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태도들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이적, 또 그분의 설교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주춤주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속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후자의 대표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였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아마 학자였을 것입니다. 일명 행동하는 그런 어떤 신앙인, 행동하는 양심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 공동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싫어는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죽이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반이라는 기독교인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만큼 아주 강력한 기독교 박해자들의 선두주자였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사울하고는 아주 격이 없는 아주 그냥 한편인 그렇게 삶을 살아오다가 이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무리의 선두주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방송을 가만히 보시면 우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좌파적 성향으로 옮겨간 사람이 굉장히 우파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때 우파들은 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극렬한 좌파의 정신사 글쎄요,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일명 좌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던 사람 가운데 이거 정말 거짓이다, 위선이다 그러면서 또 우파로 이 전향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좌파 사람들이 그 전향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깊은 속살까지 이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이 좌파가 허접하게 공격했다가는 그 좌파의 빈틈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니까 함부로 아주 극렬한 좌파 사람이 특별한 계기로 우파로 전향을 하면 굉장히 이 좌파들이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것이죠. 강철 서신 그래서 옛날에 좌파 운동권의 선두주자였던 김영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꽤 들었죠. 이분이
서울대학을 다니는 동안 또 졸업하고 나서 우리나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서상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을 데리러 북한에서 잠수함을 보내서 저 포항 근처에서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이제 강철 서신의 저자 김용환 씨입니다. 뭐 이 사람은 뭐 그냥 허접한 좌파가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한 60, 70 됐으니까 뭐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이 사람 데리러 북한에서 잠수함을 보낼 만큼 이제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허접한 정신세계인가 이러면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용환 씨를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주 뭐 내밀한 것까지 잘한다 뭐 생각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던 종자연이라고 하는 불교가 만든 뭐 이름은 종교 또 뭐 자유 뭐 연구 이래서 연구소 그래서 무슨 범종교인 같지만 그 불교에서 만든데, 거기에 아주 중심 인물이었던 서울대에서 철학 박사 이렇게 받은 이정훈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이분은 또 군에서 이제 군종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이분은 군종 법사였습니다. 군의 군스님, 뭐 중위 대위 군승이었으니까 뭐 보통 승려가 아니죠. 또 철학을 전공한 똑똑한 분이, 이분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완전히 꼬꾸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언제 한번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청소년들, 요셉 총무들하고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튼간에 이정훈 교수란 분이 그쪽 분야에 있다가 회심하고 기독교로 오니까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이 종자연이나 그쪽 그룹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로 돌아서니까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하고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처럼. 그러면 반대로 굉장히 밉겠지요. 저 인간이 우리와 함께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갑자기 저게 예수 만났다고 저러고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로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들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그래 박해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전까지 예수가 죽었다, 뭐 부활은 무슨 얼어 죽을 부활이냐, 저 기독교인들 전부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러던 친구가 내가 주님 만났다, 자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이 바울이 곤욕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작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회 앞에서, 그러니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 뭐 총회 비슷한 그 자리에 와서, 이 사람도 정통 유대인이고 또 당대의 이 율법을 제대로 배운 가말리알 이 제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한마디씩 좋은 말 하는데, 바울이 이제 말할 기회가 있어서 딱 올라가면 딴 사람처럼 뭐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하니까 그냥 거기 있는 그 유대인들 안에 그냥 큰 분란이 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해석할 때 천국이 하늘에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교회에도 여러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둘 다 이단적 요소가 좀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유대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둘 다 말이 다 돼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것도 말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 살아야 된다, 뭐 이것도 또 말이 되고, 뭐 둘 다 말이 되니까 둘 다 말되는 학파가 형성되었을 때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죽어서도 저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 지금 예수를 말하는 것만 해도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천국이 하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이 분란이 일어났어요. 막 시끌벅적 하다가 이 모든 이 혼란이 저 바울 때문이다, 저놈 잡아 죽이자,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8.15 때 이렇게 무슨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정부가 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뭐 공산주의 국가는 몇 명 이상 모이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도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대학 안에 군인 경찰들도 와 있었거든요. 뭐 군인들도 이렇게 사복 입고 와 있고, 우리는 그런 걸 짭새라 불렀죠. 짭새. 대학 안에 그런 감시야, 혹시 뭐 반정부 뭐 박정희 물러가라, 뭐 전두환 물러가라 그러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여튼간에 학교 안에도 사복 경찰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 공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회에 모여서 뭐 회의한다고 하니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외곽에 서 있다가 이거 뭐 바울 때문에 너무 소란스러워 가지고 잘못하면 밀란이 날 것 같아 가지고 급히 이제 바울을 이렇게 끄집어서 이제 부대 감옥으로 압송한다는 핑계로 바울을 이제 데려옵니다. 그거 놔뒀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본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군 부대 뭐 막사라면 군 부대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군 부대도 무슨 재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뭔 죄를 지었는지 또 알아봐야 되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여튼간에 이제 재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소란에서 이렇게 벗어나 군 감옥에 와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면하여 냉들어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군 부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될까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위대한 사역자, 선교사, 하나님의 종, 설교자도 아마 마음에 좀 염려 혹은 작은 두려움 같은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랬겠죠. 바울이 어떤 마음 상태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 회한이 겹쳤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들하고 한편이었던 난데 유대인들, 얼마 전까지 어떻게 예수 죽일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까, 그런 거 상의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같이 짜장면 집에 앉아가지고 무슨 마르크스의 자본론 어쩌고 위대한 장군님의 무슨 빨치산 투쟁 이런 거 읽으면서 얼굴이 마음이 좀 시뻘개졌어요.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한 일주일 MT가 떠오면 애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책 읽고 막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썩었다 어쩌고 이런 친구들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변하던 인간이 그 일주일 짜장면 집에서 같이 한 2시간씩 공부하다 보면 애가 좀 사학 맛이 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일 일들을 상의하던 한편에, 자기도 한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나, 옛정을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 같은 유대인들로서 안타까움을 아마 가져다, 안타까움을. 또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막 분란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이렇게 같은 동족에게 죽을까봐, 또 혼란스러울까봐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또 부대로 데려오고, 이 부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면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또 뭐 찢겨 죽을까봐 그러니까 몇 방 맞은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같은 동족한테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사는 게 옳은가 싶기도 하고,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열매가 있는 건가? 나 때문에 괜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그 공예가 다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야 될 텐데, 나 때문에 막 같은 동족끼리 막 싸우고 혼란스럽고, 야,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 맞나? 뭐 이런 회한도 겹쳤을 것이고, 또 일말에 자신의 어떤 신체나 삶의 안위에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뭐 얻어맞고 찢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딘가 얻어맞고 찢기고 또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 로마의 군 부대에 들어와서 바울이 내일은 어떻게 돼? 내일은 뭐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또 앞길도 좀 불안하고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 총체적으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먼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자 바울은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상고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요소 앞에서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 때는 처녀 총각 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로서의 일말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염려와 불안거리가 언제 사라집니까? 좋을 때는 이 좋음이 계속 이어질까 싶어 불안하고, 힘겨울 때는 이 힘겨움이 언제 끝날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인생의 염려거리는 늘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철 같은 사람 바울에게도 주님이 담대하라라고 말할 만큼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거리, 다시 말해 믿음의 담대함을 강하게 드러내지 못할 것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약함을 가지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질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두려워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내 앞에서 발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나 그 염려와 그 걱정거리에 완전히 함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염려거리가 내 앞에서 아장거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이고 하고 마음에 걱정거리가 다가오거나 내 마음에서 염려가 생기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내 머리 위로 날아가지 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날아갑니다. 아이고 저 녀석 장가나 갈까, 저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저거 몸은 저런데 나는 내 인생, 내 아이는 어떡하. 우리가 살면 뭐 별의별 염려거리들이 우리 위를 지나다닙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참새가 날아가는 걸 못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리 위로 까마귀가 날아가는 걸 못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날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별개의, 그건 다른 세계입니다. 염려거리가 스쳐 지나가는 거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몸에 병이 생기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슈퍼맨이니까 병 생기면 안 됩니까? 나는 믿음의 가문이고 몇 대째 예수 믿으니까 우리 손자, 우리 아들, 딸, 우리 뭐 자식 전혀 속썩이면 안 됩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염려거리가 지나가는 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염려거리를 내 안에 모셔와서 함께 한 살림을 차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과 그 새를 내 머리 위에 얹어 둥지를 트게 만드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두려움거리가 다가왔을 때 오늘 바울은 놀라운 방식으로 두려움거리를 해소합니다. 아니, 해소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거리가 내 앞에 다가올 때 두려움이 내 안에 착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거리, 염려거리가 다가올 때 그 염려거리를 능히 이기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착상되게 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가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염려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좋은 재료, 죽음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만나면 애가 불쑥 커 있는 걸 느낄 겁니다. 아이고, 이 집 애가 어떻게 이렇게 컸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늙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오늘 가서 어디 뭐 대구를 갔다 온다, 저 부산을 갔다 온다, 그냥 갔다만 오는 게 아닙니다. 갔다가 오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는 그만큼 늙어갑니다. 그만큼 늙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어간다는 건 죽음의 또 하나의 재료인 질병과 가까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키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노환도 질병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건강하기만 하면 왜 노환이 다가옵니까? 늙어갈수록 더 건강하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노환은 무엇이 재료입니까? 시간이 재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지나가는 동안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거리가 지나가는 걸 시간이 똑같습니다. 나는 시간 지나가지 않게 할 거야. 무슨 재간으로 시간을 지나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은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염려거리가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이 우리가 가까워져 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것처럼 염려거리가 우리 앞을 스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거리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앞에 믿어지고 주님의 심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오늘도 또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있습니다. 몰핀조차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 자타가 이제는 인생의 끝에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진통제도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지막 시점에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받아놓은 PhD 학위가 병상에 갖다 놓으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아뒀던 금액이 담겨져 있는 통장을 여러분의 그 병상 침상 위에 10개, 20개 늘여놓으면 막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뭐가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육체와 몸이 아프고 뭐 우리 정신이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그 마지막 날도 또렷하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뭐가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보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감격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때,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병상에서 영혼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기 한 달 전에는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기 1년 전에는, 죽기 10년 전에는, 죽기 50년 전에는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너무나 애국자였고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도 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그 이상한 거짓된 선지자들, 임금 옆에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이상한 시덥잖은 그런 목사들일 때문에 아주 이분이 괴로웠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두드려 패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더 이상 이제 설교 안 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설교만 하면 두드려 패고 하니까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전하고 이제는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처럼 괴로웠어요. 이 사람은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과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두 번째로 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힘의 원천이 되었던 일을 그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설교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있으니까 들리긴 들리겠죠. 그렇지만 진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내 영혼 깊숙한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느덧 말씀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튕겨냅니다. 불편해합니다. 불평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제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 곁에 주께서 서서 이르시되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성경 보면 그 부분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처럼 보이는 바울도 남모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두려워 말라 그랬겠습니까? 남들은 바울이 다 센 사람인 줄 알아. 야,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그때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서 넘어질 뻔하고 있는 걸 보셨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시위대 뜰에 있다는 게 지금 주워 맞고 얻어 맞고 그래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뭐 설교만 하면 두드려 패니까, 설교만 하면 웅덩이에 감옥에 집어 던지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이제 안 하겠다, 안 할 수가 없는 거. 왜요? 주님께서 또 가슴 벅차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애국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니, 바울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는 딴 것으로 이렇게 세운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뭐 다니엘은 말씀으로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는 딴 거로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말씀을 사랑하면서 또 들려지는 말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들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에 잠시 듣는 말씀,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는 말씀, 여러분이 어릴 때 들었던 묵상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날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줬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동행하도록 말씀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치고 힘든 분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소망?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계시는 동안 나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계시기에 나는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 말씀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